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투명도, 그 다음에 무게, 색깔, 모양이 돼요.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맑고 투명한가, 이걸로만 결정이 안 돼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벼우면 가치가 떨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또 영롱해야 돼요. 오색빛이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는 오색빛이 찬란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또 아주 중요하대요. 잘 깎여야 이게 다이아몬드로서 비싸게 팔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기업체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이력서를 비롯해서 자기 속에서 스펙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서류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펴봅니다.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학벌은 어느 정도고, 또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적당하다 그러면 자기 회사에 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학벌이라든지 또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 여러분, 믿음으로 평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보지 않아요.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의 믿음 관리를 해야 되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것은 키우잖아요. 돈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불릴까 해서 재테크도 하고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 보냅니다. 키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키우는데 아주 노력을 기울여야 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환경이 요동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몸에 질병이 걸리게도 만들고 갑자기 사업적인 실패가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요동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자녀들이 10명이나 됐어요. 부인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갑자기 적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 버렸어요. 집이 무너져 가지고 욥의 10자녀가 다 죽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건강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욥이 중환병에 걸려 가지고 진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마귀는 욥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욥의 모든 것을 쳐버렸지만은 실패하고 말아요. 욥이 그의 믿음을 지켜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밥 먹고 그러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내 인생 끝장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찾아온 것은 이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시를 당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계취급을 당한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가끔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를 주변으로 한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또 많은 그 핍박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자꾸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시돈 지역으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시돈과 이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26절에 보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이 수로 지역의 버니게라고 하는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경기도에 안산시가 있는 것처럼 수로라고 하는 지역, 이 수로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가 나오죠. 아람왕 하사엘, 아람왕 베나닷,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람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래요. 수리아. 이 수리아를 요즘으로 하면 요즘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시리아 지역에 이 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제 베니게라고 번역이 돼서 베니게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베니게는 이 페니키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나라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 이야기, 신바트의 모험, 이런 이야기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거든요. 이 시돈과 두로 이 지역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에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 해상 무역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면서 또 페니키아, 이 베니게에 살고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페니키아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믿었습니다.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돌멩이를 갖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용왕님께 빌기도 하고 잡다한 귀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역시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찾아갔었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어떤 신도 이 딸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제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을 때 이 여인은 앞뒤 재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도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절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막 그러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갈 때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야이로의 집까지 가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방을 매기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성정에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고 심지어 자기를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흔들림이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7장 28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상위에 있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버려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의 믿음, 이 여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믿음을 보셨어요. 이 딸이 이방 여인이든지 이 딸이 우상을 섬겼든지 그런 거 보지 않고 현재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거 칭찬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은혜 주시려고, 내 믿음 성장시키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내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실패도 치료받고, 내 가난도 치료받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부여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은혜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딸이 고침받을 것을 믿어버렸어요. 정말로 이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이분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주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침상채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부터 사람이 가득 차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4명이서 생각을 해낸 게 지붕으로 친구를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침상채에 달아 내려놓는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시끄럽게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막 먼지도 날리고,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일체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였냐?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한 길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족도 붙여놓기도 하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도 보고, 또 이삿날 좋은 날 이사하겠다고 택이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분별력이 모자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가나안 신들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거절을 당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시딤 지역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발각이 돼버려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올 거다고 하는 정보를 다 입수했기 때문에 파수꾼도 세우고 그들이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방공을 많이 강조하고 또 간첩들이 하도 많이 내려오니까 방공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선글라스 끼고 한번 싹 돌면요, 파출소에 간첩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갔대요. 하여튼 간첩 치고 선글라스 끼는 사람이 없는데 수사본부만 보면 선글라스 끼고 간첩이 나와서 이것처럼 모든 여리고성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쳐들어온다, 틀림없이 간첩을 보낼 거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얘기하죠. 빨리 당신의 집으로 들어갔던 정탐꾼들을 빨리 끌어내라.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작정을 하고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여리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 때쯤에 우리 집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나갔다. 그러니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테니 빨리 한번 추격해 봐라. 그래서 여리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 밖으로 막 군대를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이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되죠. 이제 2명의 정탐꾼과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생 라합이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미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준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 집을 선대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생 라합은 신분적으로 여러분 비천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은 그런데 있어요. 이 여인은 하찮은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천하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야말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기 전에,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었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월피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조그만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사는 게 참 힘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제가 도와주고 그랬었던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말았어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나오다가 또 오후에 얼른 또 우리 사라지고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한 3달째 됐을 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가 맞는 것 같다고 신천지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요 안 들어요. 성경 공부하다 갈 때는 뺀질뺀질하고 맨날 빠지고 그러더니 어떻게 또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또 배우고 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집이 좀 괜찮아요. 뭐는 지하방 사는데 신방을 오지 말라고 해도 한번 가봤어요. 하도 어렵게 사니까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옷도 벗어놓고 애들이 2명이 있는데 교복을 입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교복 입고 학교도 안 가요. 걔네들은 뭐 학교 가도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고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 잡아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런 대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단으로 가게 되면요 정말 인생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분명히 이건 거절이었거든요. 사람은 거절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내가 무슨 요구를 했어. 남편들은 웬만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게 되면 신상이 해로워요. 엄청 피곤해집니다.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거절당한 그런 감정들이 있다 보니 거절당하게 되면 화가 나요. 거절당하게 되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또 없을 줄 알고 아수르의 마르둑 신도 괜찮다던데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화내고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화를 내지 않아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거예요. 개의 수준으로 낮추면서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 기도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쉽게 예수님을 의심해 버려요. 쉽게 낙심해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스러기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떡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딸이 완전하게 고침받잖아요. 반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고침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끈질김이 필요해요.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죠. 이 룻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 함께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의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4명의 6명이죠. 6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세 과부집. 아주 부끄럽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나오미가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타이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가지를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가라고, 나를 떠나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이 룻이 하는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아주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만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계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집에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설사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 룻이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찮은 인생을 살고 끝나버렸을 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그 어머니 나오미의 그 집안에 끊어졌던 대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절묘하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에도 눈을 뜨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새로운 땅과 새로운 자녀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90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비웃었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너의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붙잡아 버립니다. 사라가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으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룻도 믿음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스럭을 주시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주실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그의 딸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